할렐루야! 사랑하는 과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 앞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님과 늘 함께 걸어가시며 이 신앙 순례길 오늘의 이 하루를 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자고 깨어서 이 하루 살아가고 다시 잠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고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힘 입어서 우리가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점점점 깊어가는 이 가을날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또 풍성한 열매, 풍성한 결실 맺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린 계속해서 스가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살펴보며 우리 또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약속 뒤에 이어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그저 멀리서만 또 지켜 바라보시는 것, 그 지켜 바라보시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저 멀리서만 그렇게 허황되게 말로만 지켜주겠다, 말로만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진짜 왕, 진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겠다, 그들에게 구원을 주겠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본문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다리던, 정말로 그들에게 기쁜 소식, 말 그대로 복음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남유다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살긴 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가난했고 주변 민족들은 여전히 강하게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핍박하고 위협했죠. 그런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더 강한 군대, 더 많은 재산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전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안전을 줄 수 있는, 그들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그들을 다스리는 왕의 오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이 왕은 세상의 기존 왕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왕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아멘. 당시의 세상 사람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바라던 왕, 어떤 왕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이 꿈꿔왔던 왕은 다윗처럼 강력한 군사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또한 로마의 황제, 그 당시에 강대국들의 황제처럼 위험 있게 말을 타고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강대국으로 세워줄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십니다. 화려한 전차가 아니라, 화려한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이 약속은 성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예언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귀는 힘의 상징이 아닙니다. 겸손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왕이 나귀를 탄다는 것은 나는 너희를 지배하고 너희를 억압하려는 왕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겸손한 왕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낮추셔서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낮고 낮은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오셨습니다. 이 모습을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것도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종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겸손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권세를 주장하시면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오히려 겸손을 택하시며 그 자신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평화를,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라면 마땅히 그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오히려 낮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신이 더욱더 올라가기 위해서 아등바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위치가 높아질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더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입니다.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겸손의 왕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세상의 왕은 군사력으로 그 세력을 넓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반대이십니다. 오히려 활을 부러뜨리고 병거를 멈추시고 예루살렘의 말, 그 당시에 군사력으로 상징되는 말을 끊겠다 말씀하십니다. 무력이 아니라 평화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께서 그 몸으로 평화를 이루신, 우리의 평화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그 관계의 평화를 갈구하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갈구합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언제나 조건부입니다. 무엇이 있을 때, 무엇이 풍족할 때 누릴 수 있는 평안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거친 파도가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입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실 것이고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호위하실 것이라. 그래서 그들을 양처럼 구원하시고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참으로 귀한 약속입니다. 특히 그 백성을 양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양이 얼마나 연약한 동물입니까? 스스로는 아무도 지킬 수 없고 참으로 우둔하고 연약한 동물인데 그러나 목자가 지키면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백성들을 그 목자처럼 지키시고 마침내 보석처럼 빛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구원, 이 승리, 이 평화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서 무언가를 이뤄내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사실을 믿는다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물을 오늘도 누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나가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죄에서 승리케 하심, 구원하심, 평화를 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은혜는 그냥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조건,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바로 왕의 다스림을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의 다스림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왕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오셨다는 것 단순히 위로의 소식이 아닙니다. 왕이 오셨다는 것은 내가 이제 이곳을, 내가 이제 너희의 삶을, 이제 이 공동체를,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구원과 승리와 평안은 왕의 다스림, 그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서도 주님의 평안만을 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우선하면서, 주님의 생각을 우선하면서 그 말씀을 주인으로 삼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주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하루 또 날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 인생의 왕좌에 주님만 앉아 계셔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의 왕, 평화의 왕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다스림에 거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 날마다 구원과 승리와 평화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누군가가 진정으로 이끌어줄 사람이 무엇인가, 존재가 무엇인가 갈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많이 방황하며 혼란스러워하며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진짜 왕을 주겠다. 우리 주님,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짜 왕으로 오셨고, 우리는 그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구원과 승리와 평화를 받아 누리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주님 안에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스림만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주님의 이름을 널리 널리 전파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과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복을 빕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아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아래 그 다스림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과천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